오늘 가장 힘든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저 지하 땅속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식은 익두스, 물고기 표시로 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서로의 표식을 보고 만났을 때 아마 그 반가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위기 시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도 넘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보면은 감사하는 말도 있고 원망하는 말도 있고 불평하는 말도 걱정스러운 말도 염려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뇌뿐만이 아니라 우주에도 각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각인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이걸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제사 드릴 때 바로가 꺾여지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그 문제가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들은 옛 틀을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한 명이 바로 옛 틀을 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돈 걱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뭡니까?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 이상을 퍼뜨린 신천지요,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숫자더라고요. 각 이제 지파들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만큼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도가 진짜로 어렵고 진짜로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래,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실컷 너네들이 전도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부르시고 전도운동하는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그래, 나만이라도 끝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가야 되겠다. 올바른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듣고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위기 속에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감옥소로 갔습니다. 요셉이 잘못 있어서 갔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화도 날 것입니다. 원망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그 보디발이 집이 잘 되도록 부흥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무서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때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내면 속습니다. 예전에요, 연예인들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는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잘 다니는 길이에요. 이렇게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요,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앞에는 이런 판넬이 하나 놓여져 있다. 다리가 하나 나져 있는데 그 옆에는 10m 낭떠러지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는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걸어왔던 길이에요. 근데요, 눈을 딱 가리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를 못해요. 낭떠러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는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니까요. 평상시에 잘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데 똑같은 길인데도 누군가가 그 길이 낭떠러지 길이다 그러면 순간 겁을 먹는 거예요.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다 모아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나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알고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유언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알았다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면은 불안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요셉이 감옥 속으로 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못 보고 여러분이 흔들려서 불신자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좀 받았다라고 해서 울고불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때 너무 떨고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아주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속일 때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즐긴다니까요. 요셉은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옥소라고 하는 것은 쉬운 데가 아닙니다. 특히 요셉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을 도와줄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옥에서는 몇 년형을 받고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요셉은 모릅니다. 아마도 애굽의 최고에 가는 그 군대 장관 부인을 강탈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수 아니면 무기징역이었을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쪽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아내가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 옷을 벗어놓고 나왔는데 그 요셉의 옷을 부인이 들고 그걸 증거로 가지고 나와서 고발한 것이에요.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굉장한, 지금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정치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이 나를 무시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킨 것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조급병입니다. 이 조급병은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고 내가 더 앞장서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다니까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는 눈치도 못 채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사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딱 걸었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부르짖으라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했습니다. 감옥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소에서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요, 오늘 나오지요. 장관이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이 장관이 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도 했겠습니까? 이것을 이 장관이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장관이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요셉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장관이 나가시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관이 지금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그 장관은 요셉을 잊었다라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을 지금 우리는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감옥소가 그 현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터리 신앙을 가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도둑질하다가 온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니 나는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준비하신 것이 어디 다른 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떤 현장이 되었습니까?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군사, 천군을 보내서 승리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는 심부름하는 천사고 천군은 싸움하는 천사입니다. 심부름하는 천사와 싸움하는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너희여 천군 천사여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째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인간을 내가 만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속에 임마누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런 불신자하고 내가 만났지요? 바로 그 사이에 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맨날 당합니까? 아닙니다. 원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원네스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이 있어서 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현장인데 하물며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위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간다라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참다가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가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장관을 만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언약 속에 말씀 붙잡은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소로 왔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요셉이 노예로 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 성취입니까? 왜냐하면 세계복음하도록 준비된 이 요셉인데
감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소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서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공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왜냐? 요셉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은 애굽 정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 참고 합니까?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참습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릴 것이냐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을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에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큰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갔는데 감옥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요셉의 말대로 추록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전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드디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에게 선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드디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여러분 딱 자기가 죽는 순간이 오면은 없는 감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술객들, 술사들, 박사들, 장관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저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기에 이 장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죽음이 오니까요, 자기 살려고 그동안에 다 잊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있었지.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그동안에 다 잊고 지냈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왕을 살리게 됩니다. 왕을 살리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으로 조금 데리고 가서 거기가 고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올리시고는 총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많은 문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더 양보해버리면 좋습니다. 용서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왔다가 무릎 꿇어 떠난다 그랬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에요.
사단을 무릎 꿇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해를 봐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흑암 세력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불신자 심부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요셉이 가진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뭘 가졌는지 아십니까? 어째서 세계를 멸망시키는 저 흑암 세력이, 우상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재앙이 임하게 될 애굽이 어떻게 해서 모든 능력들을 다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걸 바꿔야 되겠구나, 저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이러한 많은 사태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앞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더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우상과 저 재앙이 다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다 빼앗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눈은 처음부터 형들의 눈하고는 달랐습니다. 형들은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좋은 거 안 주느냐, 이게 요셉의 형들이 가진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요거도 없습니다. 형들이 보는 눈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먹을 것만 얘기하니까 그 수준이니까 마귀가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눈이 달랐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요, 준비요, 현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옥수로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현장이었습니까? 말씀 성취의 현장이요, 전도의 역사의 현장이요, 세계선교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4가지 응답은 따라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바디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찾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노웨이입니다. 그리로 딱 데리고 갔습니다. 또 뭡니까? 아무도 감을 못 잡습니다. 노타임입니다. 그리로 안내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누구도 거기는 못 갑니다. 노웨어입니다. 그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것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다윗은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군인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고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될 말씀의 역사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